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와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까지는 바울 일행의 마게도냐 지방의 주도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0절에서 15절은 바울 일행의 베레아 사역 및 아덴으로의 바울 단독 피신에 대해서, 16절부터 34절은 아덴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의 바울의 변론적인 설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절과 2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이제 안식일이 되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바울과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랍비였어요. 당대 가장 유명했던 학자였던 가말리알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랍비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은 랍비가 먼 곳에서 방문하면 그에게 설교하는,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 권한을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그네였지만 그 안식일에 모든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복음 전도의 중심지는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바울은 복음을 날마다 늘 전했어요. 그리고 회당이 복음 전파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거기서 교육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변론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교육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던 게 아니에요. 회당에는 경건한 이방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유대교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아서 정식 유대인으로 등록받지 못한 사람들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의 강론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즉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로 전하겠다라는 다짐이었습니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망한 거예요. 도리어 그들과 변론이 일어나고, 도리어 그들과 부딪히기만 하고, 이건 도무지 안 돼요. 복음 증거는 증거대로 안 되고, 열정은 열정대로 낭비되고, 이건 벽이에요.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선 유대인이 아니라 대상을 바꿔야겠다 하고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다짐했던 겁니다. 선언했던 거예요. 선포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박해하고 핍박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에게 바울 일행이 핍박을 당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여기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오죽했으면 이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대상을, 전도의 대상을 바꾼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바울 복음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당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경건한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편견 없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거예요. 즉 바울 복음의 그 전도의 중심지는 회당이었고 특별히 회당 안에 있던 이방인들. 사실 아덴에서 바울이 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은 어디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오늘 17장에 보면 아레오바고, 즉 아고다요. 즉 노천에 뭐라고 그러죠? 노방전도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장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 이해가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으니까 회당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전도의 중심지인 회당, 특별히 회당 안에 있던 이방인들,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와서 이방인 신자들을 교육시키고 따로 모임을 조직하고,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회당을 멀리하게 되죠. 교회를 설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회당에 나오지 않고 교회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는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예요. 경건한 이방인들은 할례만 받지 않았지 유대교인이에요. 게다가 그들은 헬라 사회에서 백부장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회당을 지어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회당에 큰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유대인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막, 버팀목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바울이 빼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따로 설립했던 거예요. 그들 중심으로.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죠.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알아요. 바울 자신도 회당에 들어가면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자기가 어쩌면 죽게 될 것이라는 거 알아요. 왜요? 회당에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면 필연적으로 이방인들을 또 데리고 나와서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바울을 핍박할 거라는 사실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의 회당 전도는 자기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결국 그 일들로 인해서 바울은 순교에 이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게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바울이 왜 회당에서 그런 일을 행했을까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도 한때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럼 그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회당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그가 얼마나 천국을 소망했으면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릴 각오를 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이 확신과 소망을 오늘에 이어받아야 합니다. 내 죽음 너머에 있는 하늘에 대한 확신, 복음이 진리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만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만일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믿음은 헛것이고 너희도 잘못된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사기꾼으로 발견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헛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헛되게 믿는 거예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못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기꾼이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시간을 헛되게 사용한 거고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동참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축복이요, 단 하나의 축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 그리고 그 소망,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말했던 것이고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선언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역시 바울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침몰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써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는 이 기도예요. 사실은 제 영혼,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 그날에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날에 다 천국에서 만나는 것, 이게 제 가장 큰 바람이고 가장 큰 소망이고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물론 신앙생활은 공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믿는다는 게 결국 우리가 생활하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볼 때 아리까리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천국에 대한 확신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